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큰 기쁨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의 날이고 또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죽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으로나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도 있고 몸도 있는 이 둘이 함께 할 때만 온전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보다 영과 육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더 크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주일을 꼭 지켜드리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안식일처럼 너희들 꼭 이 날 지켜야 돼, 일하면 안 돼, 나에게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는 다른 이 기독교의 정신과 복음을 가장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또 어떠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정말 열심히 자신의 부활을 알리러 다니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이 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부활에 초점 지어졌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활 속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위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아니 믿음의 거장들은 누구나 다 깨닫고 있었던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활의 진리 안에 담긴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죠.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는 일. 우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먹게 되었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이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죠. 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곧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구원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에서 또 이단 또 철학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해탈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면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한다. 여러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농간 때문에 포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배하고 말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다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명확히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의 상태로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있고 육은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사람을 두셨을 때 영과 육체가 함께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몸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들은 향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다가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에 죽음 없이 올려져 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없이 육체가 영화되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불완전하고 불편한 상태가 야기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달리 존재하는 이런 상태. 이런 불편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만 있었던 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영과 육이 함께 있었던 이 육신 속에서는 죄가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사실 우리가 명확히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보고 압도당하면서 와라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곳을 2번, 3번 가더라도 갈 때마다 우리를 경탄시키는 그런 대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탄으로 맞이해야 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앞에서 와!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육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 이 육체의 부활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영과 육의 영광스럽고도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영과 육의 그 결합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육의 부활을 얘기해야 진짜 복음이고, 육의 부활을 가능케 한 존재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횡행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4월 1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어떤 신부의 인터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없다. 부활 이론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부활은 이승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래서 불교의 열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종교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부활을 거절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멸시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확실히 붙들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진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뭡니까? 부활은 성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진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황제로 서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간히 평화를 경험하긴 했지만 짧은 순간이었고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양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뭔가 어두운 이미지를 갖게 돼요. 신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뭔가 어둡지 않았을까? 신자들의 얼굴은 우울하고 항상 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들은 주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일을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의 길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이 신앙의 자유를 신자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의 수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찾아가서 은둔자가 됐고 고립자가 되었고 수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 제국의 그늘에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신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휴스토 곤잘레스라는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왜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한가? 휴스토 곤잘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차이는 누가 얼마나 이 부활신앙에 붙들려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집착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32절의 말씀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외에는 달리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절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주를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잃을 때 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폭탄 테러하고 막 이렇게 자살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심판 없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짓된 믿음보다 더 저급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붙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에 집착하는 또 육체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박해를 기쁨으로 여겼고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맡겨진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에 대한 집착을 벗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게 많은데 어떻게 생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기치 않은 두려움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를 얽매는 삶의 굴레는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지더라. 내일은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봐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또 사명에서 멀어져 있고 믿음에서 후퇴한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집착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더 영광스러운 나를 붙드는 것, 더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는 것,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날을 고대하라고,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곧 신자의 삶의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풀 수 있는, 모든 집착을 풀 수 있는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지렛대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렛대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돌이 이렇게 길 가운데 있으면 이걸 그냥 이렇게 밀어내면 되는데, 돌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다,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돌 옆에다가 나무나 돌을 세워서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렛대를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게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왜요? 육체의 부활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시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동행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어그러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절정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창조는 너무나 선했고,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류는 모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편에서 말하면 이 사망은 가장 깊숙이 있고 가장 안전한 요새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맨 나중에 공격받아야 할 이 사망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한 방이 가장 깊숙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죽은 자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은 심장에 칼이 꽂혔다. 심장에 칼이 꽂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사망을 이용해서,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뭐만 하다가 안 되면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사탄과 사망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탄이 이제 사람에게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사탄이 추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우주에 인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어그러진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차질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복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깨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힌두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너희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러면 부활을 공격해라. 기독교에서 부활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부활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부활 신앙만이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육신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이겨냈을 때 더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얽매여 우울한 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를 위해 나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